지난주 9장 살펴봤고 한 장 더 앞에 8장에 보면 당시에도 큰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의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두리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 혼자로는 다윗을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벤노업의 아람 사람, 소바의 아람 사람, 그리고 마아가 왕 돕 사람, 그리고 그 전투가 1차 다윗의 이제 요압이 실질적으로 이끌었고 다윗의 군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그냥 물러가지 않고 다시 군사를 모으고 2차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정말 그 하닷 에셀, 소바왕 하닷 에셀이 군대 장관 소바까지 소환을 하여 정말 넓은 지역의 많은 인종과 더불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거대한 전쟁의 발단은 말씀드린 대로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종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인하여 내가 어려울 때 암몬 왕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으니 이제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1차적으로는 그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 죽은 것을 조상하라. 이게 사절단이 가서 조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신하들과 이제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에 보면 이제 이 방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이제 그 암몬 왕 한운에게 좋지 않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그 다음 또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여기 방백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관 또는 장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런 방백들은 지역에 힘 있는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장관이면서 장군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방백입니다. 이런 높은 관리들 중에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는 다윗이 선의를 가지고 조객을 보냈으니 잘 영접을 하고 우리가 다윗과 화친을 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기록을 하지 않고 한운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만 여기 기록을 하는데, 자, 뭐라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은 왕의 부친을 공경함이 아니고 이 조객들은 실제적으로 이 성을 탐지하고 함락시키고자 성을 살피러 온 첩자에 불과하다, 스파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나하스의 아들 암몬 왕 한운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여러 신하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불화를 만들고 싸움을 붙이고 시기를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세력을 다 모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란 그런 다윗의 언약을 주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괴롭히고,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다 말살시키고 싶은 것이 사단 마귀가 펴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지 못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이방인들 다윗이 좋은 뜻으로 조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성을 살피는 첩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보낸 사신들에게 무례를 행하였는데, 사신에게 무례를 행한 것은 사신을 보낸 왕에게 무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느 나라에 이렇게 여러 관리가 있지만 특별히 외교부 또는 외무부에서 서로 다른 나라에 파송한 대사, 그런 이제 대사관은 이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이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법의 지배를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미국 땅이에요. 거기는. 네. 그리고 만일 미국 대사는 미국에 와 있는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국 대사를 하대를 했지 미국 대통령을 하대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자, 4절 보면 이 한운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봅니다. 4절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조문단에 이런 조문을 받지도 않고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수치와 멸시를 다 돌려 수치를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이 내가 직접 갈 수 없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을 대접하지 않고 정말 이들에게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다 끼치고 있는데요. 결국 다윗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말했죠. 그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사신을 보냈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염을 기르지 않지만 수염을 기르던 그 시대에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을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입는 당시의 옷들은요, 위아래가 한 벌인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간에. 거기에다가 이제 겉옷을 입었죠. 밤에 이불로 덮고 이렇게 자는 그런 이제 겉옷을 이렇게 입기도 하고 그랬지만, 위아래가 한 벌로 된 원피스, 이것을 이제 베게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유대인들은 속옷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겉옷을 중동 볼기까지,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서 보냈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한운이 다윗을 멸시한 것이고, 다윗이 현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맹주로 등극을 한 것이죠. 그런 다윗을 비웃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네가 잘라봤자 너는 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멸시와 조롱을 섞인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한운은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죠?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사단이 의도하는 이런 잘못된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단은 이 한운으로 하여금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이도록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어준 것인가? 첫째로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시기심이었습니다. 앞서 8장에도 전쟁의 사건이 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 그 다음에 소바왕 하다레셀과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정벌하고, 그러자
하마당 도인은 화친을 청하여 금과 은쟁반, 금쟁반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에돔을 정벌하여 거기에 수비대를 두었고 그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 아람과는 이제 이 암몬과는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 한운이 등극하고 그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자, 그 모든 다윗의 전쟁에 승리하고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을 눈뜨고 지켜봤던 그 한운의 마음속에 젊은 다윗 몇 살 되지도 않고 갑자기 등장한 다윗이 갑자기 어떻게 저 정도의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면 그의 마음속에 나라고 못할 것은 뭐가 있는가, 이런 시기심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를 시기하게, 다윗을 시기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출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험담하는 소문들이 난무하기 마련이고, 근거도 없는 말이 이제 천리까지 퍼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단은 한울에게 시기심에서 더 나아가 다윗에 대하여 경쟁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울의 마음속에 내가 다윗과 대결하여 다윗만 꺾으면 나는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욕망으로 사단은 한운의 마음을 부추겼고, 한운은 여기에 넘어가 다윗이 보낸 조객들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고 옷을 중동 벌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그 마음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마음에 정함이 없고 중심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영원전에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땅에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요,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더불어 주와 먹고 마시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존귀한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후사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청년들은 요즘 이제 학교를 마쳐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참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네. 이런 때에 아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어려움을 이겨내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이 잘된 일은 축하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비록 객관적으로 볼 때 또는 남들이 볼 때 뭐 대단한 것을 가지지도 않고 많은 것을 얻지도 못한 사람처럼 누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 내에는 이런 복을 주시고 5년 내에는 이런 복을 주시고 10년 내에는 이런 복을 주시고 20년 후에는 제 마스터 플랜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그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또 내가 간구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윗처럼 정말 미치지 못할 큰 일을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와 교통하며 적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한운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 내가 뭐 다윗만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대결해 보리라. 사단이 마음을 풍선처럼 부풀리게 하니까 잘못된 판단과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수치와 멸시를 당하였지만 즉시 암몬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객들에게 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과 이 암몬 자손 간에는요 평화는 이미 깨져버렸어요. 이제 전쟁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대신 멸시와 수치를 받은 신하들을 배려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혹이 이를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수치를 당한 신하들을 먼저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이 다 자라도록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오라. 그들이 받은 수치가 씻어지고 또 그들의 수염이 자랄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몬과 다윗의 평화는 바로 한운의 도발로 끝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그때가 돌아오고 있는데 다윗이 당한 수치와 모욕을 돌려줄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 기회마저도 암몬 자손 한운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6절 또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누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의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자,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이 자기가 미움이 된 줄 알고 돈으로 혼자 상대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돈으로 다른 나라의 군대를 사서 다윗과 싸우려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람 사람, 벤노베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마가 왕과 그 군대 1천, 돕 사람 1만 2천, 총 3만 3천의 용병을 돈으로 사고, 그 다음에 이 암몬도 어느 정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있었겠죠. 그들의 숫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용병을 3만 3천 돈 주고 샀다는 것을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암몬 왕 한운이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더니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멸망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깨달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멈춰야 됩니다. 만일 한운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다면 다시 사절단을 다윗에게 보내고 자신이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이 없고 판단이 흐리고 또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내가 오판을 했다, 다윗의 오해를 했노라, 그렇게 말을 하며 화친을 청했어야 옳을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죠. 자기 잘못을 깨우치면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나아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사람 사이에서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찾아가 자기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게 그게 용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용서하려고 그래서 그 교도소를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졌는데, 물론 그 영화가 뭐 픽션이겠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당신한테는 뭐 용서를 내가 빌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주인공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예. 물론 뭐 다 소설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죠. 예. 정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도 분명하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할 때 과거보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사이를 더 좋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혹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 다윗에게, 다윗이 선을 행했을 때 그 선을 악으로 갚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기 왕국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다윗이 젊은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나라를 구했죠. 그런데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이기는 하나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 사람 나발도 다윗에게 악으로 선을 갚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그 마온 사람 나발의 그 모든 양떼와 소떼들을 보호하여 피해가 없도록 잘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 그때가 잔치날이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의 잔치에 우리도 즐겁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좀 음식을 나누어 달라 그랬더니 그 나발이 자기가 다윗에게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근자의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다윗이 누군가 모른다, 별 멸시를 다 끼쳤죠. 다윗이 나발에게 원수가 필요할 때 나발의 아내였고, 나발이 죽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을 만류하여 정말 피 흘림을 막았지만 결국 나발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다윗은 자신이 행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탄원을 하였습니다. 시편 35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또 시편 38편 20절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손을 쫓는 거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악으로 갚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선을 행하게 됩니까? 아이고, 선을 행하면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는 더 이상 선을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낙심하기가 쉬울까요? 낙심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 마음을 잘 참고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내가 선을 행한 것을 악으로 갚는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거로 나를 대적하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으로 손을 갚는 자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악으로 손을 갚는 자들을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악으로 손을 갚는 자들이 악한 일을 당하도록 그 집에 계속 악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는 집에 계속해서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악으로 손을 갚은 사울도 나발도 오늘 본문의 한운도 다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전장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술이 깨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당신을 죽으려는 것을 내가 막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굳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다윗의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로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운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7절 이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으로 선을 갚은 한운에 대해서 징벌하시는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암몬 사람은 돈을 받고 싸움에 나온 자들이 있죠. 암몬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벤누업의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마가 왕과 그 병사들, 그 다음에 돕 사람, 이들이 이제 정말 6절에 기록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전투가 끝난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1차 전투에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에 의하여 패배를 당하게 되자 소바왕 하닷 에셀이 강 건너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에게 군사를 거느려 이번에는 다윗을 반드시 정벌하라. 이미 앞에 8장에서 이미 하닷 에셀이 한번 졌잖아요, 다윗에게. 그때 진 것이 지금 이제 하닷 에셀에게는요, 이게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지금 마음속에 때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이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하는데요. 자기 지역에서나 있으면 좋았을 것을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하닷 에셀이 군대를 보내고 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할 일이죠. 자, 암몬왕 한우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전쟁을 벌였고 또 자기 힘으로 다윗의 군대를 감당하기 어렵다 판단이 들자 돈을 주어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군대들을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돈을 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한운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운과 마찬가지로 다윗에 대하여 시기심과 경쟁심이 다 발동한 사람들이죠.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 다윗이 누군데 갑자기 이 팔레스타인 땅 위아래 전부의 맹주가 되었는가 달가워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악으로 선을 갚는 한운 편에 서서 악한 자를 돕는 그들도 결국 자신이 악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뿐이죠. 의로운 나라가 핍박을 받을 때 군사를 보내 의로운 나라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아름답고 합당한 일이죠. 그러나 불의한 일에 힘을 보태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운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고요. 또 한운의 돈에 매수되어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악한 자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을 선으로 갚는 자와 악한 자를 돕는 자인데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잠언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으로 손을 갚는 자를 치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돕는 자도 하나님은 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31장 2절 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악한 자를 치시고 또 누구를 치신다고요?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돕는 자도 다 함께 치시고 멸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군대의 숫자가 더 많고 전쟁의 경험이 누가 더 많으며 누가 대단한 무기와 전술 전략이 더 뛰어난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가 진리 편에 서 있고 누가 악을 행하였느냐, 이거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가진 군사력과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용하시는 섭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리기 어려워 악인을 들어서 그보다 덜 악한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는 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들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칠 것이다 그러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악하기는 하지만 갈대아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인데 어찌하여 악한 자를 들어서 이 백성을 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을 하시죠. 갈대아 사람들은 내 손에 들린 몽둥이다.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징벌하기 위하여, 징치하기 위하여, 징계하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어 이 백성을 칠 것이나 그러나 결국 바벨론은 더 큰 재난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크고 강력한 바벨론이 70년 만에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으나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악한 자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역사를 한편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악인이 세력을 얻고 의인을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넓게 보면 결국 정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그들이 결국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길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언 1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정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선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갚는 자와 그 악인을 돕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뒷부분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7절, 8절, 먼저 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내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과 온 군사를 보내 그들과 맞서 싸우게 하였습니다. 또 8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이제 군대가 둘이죠. 아람 사람은, 암몬 사람은 성문 어귀에 있고 나머지 돈 주고 데려온 용병들은 들판에 따로 있어. 이제 군대가 둘로 나뉘어서 싸워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9절로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어 아람 사람에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자, 싸워야 될 대적이 둘이니까 요압이 역시 군대를 둘로 나누고 있어요. 뺀 무리 중에 빼서 싸움을 잘하는 무리를 자기가 데리고 용병인 아람 사람과 싸울 것이니 동생 아비새에게는 너는 암몬과 싸우라. 그리고
내가 대적하는 아람 사람이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네가 싸우는 암몬 사람이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 전쟁에서 출전하면서 요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밑에 역시 그의 군대 모든 장관들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함으로 이 전투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는 담대하라. 그 동생에게 하는 말이죠. 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 예. 우리가 우리 백성 그러지만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 주신 성읍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가여 싸울 때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진리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진리편의 선자들은요, 항상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붙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바라보며 생각을 할 때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많은 생각과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정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그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바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정말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자라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 그 다음에 밖으로는 전도를 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량에 따라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 모든 일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 영적인 싸움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담대하게 참여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한 나라가 공격을 받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가서 싸울 필요 있는가? 그리고 이쪽은 전쟁의 날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기자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나오지 않는 자들. 이 땅의 교회는 하나죠. 주님의 교회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이런 역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로운 일에 우리 자신의 뜻을 세우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열심으로 달려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에 저희들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용사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진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힘써 싸우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건설하는 일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한 사람도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